아까 히브리어로 전체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일단 한국어로 할게요. 안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바나바 모임이랑 또 여호수아 모임에서 같이 합쳐서 같이 또 저의 간증을 듣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솔직히 들었냐면요, 약간 너무 참 이게 어떻게 뭘 말씀드려야 되지?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제일 큰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뭔가를 큰 거를 받아서 이거를 경험하고 온 거를 나눠야 되는데, 근데 저 스스로도 이거를 얼마나 소화하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경험을 제가 얼만큼 소화하고 지금 성도님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또 뭐 분명한 경험들도 있지만 또 지금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청년회에서도 하고 또 교회 전체로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뭔가가 많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저 스스로도 이렇게 잘 소화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 또 이렇게 간증이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청년에서도 그렇고 이제 수요집회나 이렇게 수요집회 말씀 때도 그렇고 제가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정말 요약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요약된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더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나 그런 자세한 부분은 또 이 시간에 조금 더 그 부분만이라도 더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저의 상황을 이제 간증이나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 잘 보이시나요? 일단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혹시나 제 목이 좀 약간 나간 상태라서 약간 이상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 학교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이미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저의 역할은 다 했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디 다니는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이제 이름도 JUC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큰 학교가 아니고 정말 생긴 것도 이 학교가 처음 시작된 것도 실제 1960, 70년대 때 독립전쟁 당시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학교에 만약에 이제 가 보시면은 그 벽에 총탄 자국이랑 다 남아 있고 나름의 학교 자체 건물 자체만 해도 벌써 역사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뼈아픈 역사기도 하지만 그런 역사들이 이미 이제 다 흔적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무슨 도서관을 들어갔는데 벽에 그냥 총탄 자국이 그냥 선명하게 그냥 나 있는 거 보면서 야, 여기가 정말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초창기에 이 학교에 있었던 분들은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이분들도 했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학교 이름은 이제 더 중복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사진을 각자 가져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지리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지리라는 건 어떤 땅이 어떻다 이런 지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건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하는 어떤 지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성경의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또 성경의 중심이 되는 또 구약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 우리가 그에 맞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항상 저도 그랬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다 보면은 그냥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지형이 나오고 어디 갔다 우리 예루살렘은 아시죠 다들. 근데 예를 들면 유대 유다 이런 건 아시지만
가끔 가다가 뭐 베시메스 뭐 이러면 막 뭐지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이런 지형들을 직접 우리가 거기가 왜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왜 등장하는지, 또 그 성경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단편적인 다윗의 뭐 도망 이야기, 아니면 뭐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멀리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오는 이야기, 이렇게 각각 따로 우리는 보통 알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 보면은 이 땅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 땅으로 불러와서 뭐를 하고자 하시는 건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도 같이 한번 배우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뭐 책상에서 아니면 강의실에서만 수업을 듣고 끝나면은 이게 아무 그림이 안 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그런 공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지형에 가서 그런 특정한 도시나 특정한 지형이나, 또 때로는 뭐 다윗과 골리앗이 있는 지형이 나름 관광 장소로 알려져 있긴 한데 정말 거기가 맞냐, 왜 그런 곳을 정했을까, 왜 거기가 전쟁의 장소가 됐으며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곳으로 보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더 배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 항상 이렇게 땅 배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유적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그래 뭐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 공부보다도 정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심지어 그런 이름조차도, 또 그런 지형조차도 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이런 제약에서 뭐 한국으로 치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특정한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비가 엄청 오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엄청 추워서 건조하고 미끄럽고, 또 지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70% 이상이 산맥이다 보니까 또 그 우리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또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익숙한 땅이 아니긴 하지만 그곳에 있는 어떤 특징이나 그런 실제 삶의 환경인 거죠. 그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이, 이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떠한 제약을 받았으며 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자기 삶을 결정해 나갔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냐,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쪽에 이제 뭐 고고학이나 역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제 좀 제가 그래서 사진을 더 키웠어요. 이거 작업을 다시 해서 더 성도님들 잘 보일 수 있게 좀 작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서 계신 분이 이제 고고학 교수님인데, 이제 제일 제가 감사가 됐던 거는 정말 나는 이제 물론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이 너무 좋고 성경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책은 없지만, 또 이런 책들이 또 실제 이 삶에서는 어떤 식으로 됐을까를 우리가 감을 잡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만 좀 느끼는 정도지,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도구를 쓰며 살아가고 어떤 도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돌을 던졌다 하더라도 그 돌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돌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 파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런 유적 관련해서 지금 보이는 이 교수님은 지금 현재도 다윗이 거주했던 도시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알려져 있는 그 다윗의 도시를 지금도 파면서 유적을 발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 결과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뭐 예를 들어 뭐 이미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그분이 파서 새로 발견되고 있는 것들이 뭔지, 또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또 도전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또 이런 역사적인 부분, 또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을 참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언어 쪽에 했는데, 언어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교수님 사진을 제가 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유대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물론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학교고, 당연히 이제 성경도 우리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신구약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배우게 되지만, 또 이런 언어나 또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유대인 교수님들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더 넓히기 위해서. 물론 그분들이 첫 번째로는 한 명의 또 복음의 대상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 복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유대인이라는 또 유대교라는 문화를 더 보면서 내가 이 서양에서 느끼는 것, 또 저는 동양이죠. 이 한국에서 느끼는 것과 또 전혀 다른 이런 그분들의 생각을 더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 자체는 히브리어라는 수업이었지만 그 언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언어를 해서 학문적으로 열심히 막 공부해서 논문을 내는 이런 과정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우리 학교가 좋았던 제일 큰 이유는 정말 현실에서 진짜 이 언어를 최대한 그 옛날의 방식으로 유지해 와서 그 방식대로 자신의 문화대로 이 언어를 사용하고 또 이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본다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실제로 우리 학교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학생들은 또 이제 막 열정이 넘쳐서 이런 분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14, 15년 이상을 가르쳐 왔거든요, 우리 학교를.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제 교수로 이렇게 있으셨는데 이게 언제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 학교에 오는 걸 좋아하냐? 왜 이렇게 뭐 다른 데 교수 해도 되는 분인데 왜 다른 유대인 학생들을 놔두고 왜 우리 학교에 왔냐? 우리 기독교인이다. 또 어떤 열정자 학생 오면 또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 이제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고 연구하는 성경을 신기하게도 전혀 관련 없는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근데 기독교인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의 이 중요한 책을 자신들보다 때로는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 열정, 이 기독교의 학생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오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지금 상당히 키도 크시고 되게 이제 또 이 교수님 관련해서는 또 사연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죠? 근데 생각보다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는 총을 차고 실제 경계 근무를 서실 만큼 이 엄청난 또 이 나라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또 이런 참 아주 또 이 독특한 모습을 또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네, 저입니다. 네, 이제 제가 또 이제 저를 태워준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 덥고 정말 저 혼자 걸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 이 사막길에서 저를 몇 시간 동안 태워준 낙타가 너무 고마워서 같이 이렇게 인증샷을 찍었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게 베두인 사람들이 이 낙타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가는데 낙타들이 배고픈가 봐요. 그래서 계속 그 안글도 없는 와중에 풀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뭐 못 먹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막 빨리 와라. 왜 너희들 일해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풀도 따라서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화적인 이제 체험을 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또 너무 컸던 게 미국 문화도 새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아니면 최대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이 정말 이 족장들처럼 그냥 하염없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땅을 돌로 다니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생활을 하고 또 거기 또 얼마 아니다 또 가야 되는 이런 유목 생활을 반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는지를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또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생각하면서 좀 고민이 됐거든요. 어떤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까? 특히나 이제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느낌일까 나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진이 저에게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왼쪽은 뭐 전쟁 터지기 이미 전부터 이 서한 지구를 두르고 있는 장벽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뭐 넘어갈 수는 있지만 상당히 이제 경계를 많이 하고 왜냐면 테러나 이런 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특히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거주지 자체를 몰아서 장벽을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이제 이렇게 이런 벽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벽 주변을 쭉 걸으면서 이게 실제 이스라엘 현재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가 물론 밖에서 봐서 많은 뉴스를 접하고 뭐 어느 한쪽이 잘못됐지 막 이렇게 막 의견을 막 나누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곳에서 느꼈던 그 마음은 참 이 안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사람들 중에 또 참 위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고 이런 이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원래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쟁을 예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테러는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이제 갔었는데 막상 그 벽 앞에 서서 와 참 이 단절과 분리 또 분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 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 또 그와 반면에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저희 학교가 또 작은 공동체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물론 제가 배우는 것들이 뭐 이런 성경, 지리, 또 역사 이런 막 어려운 이런 과목들도 있지만 실제로 또 제가 배우게 되는 거는 이런 사람들과의 또 관계구나.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하나 돼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가게 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느헤미야의 다른 장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보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실제로 히스기야나 이런 몇몇 왕들을 보시면 이게 항상 그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이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심했을 때 항상 이런 의로운 왕이나 또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기도 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우상들을 버리는 이런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왕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리더들이 해오는 많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 지키는 일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중에 역대하 30장에도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이제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찾아보시면 이런 느낌이 참 비슷하게 와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8장에서도 보시면 이 8장이라는 이 장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다시 이해해 보면 우리가 막 좋을 때 이런 이 먹고 마시고 나눠 즐거워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특히나 지금 느헤미야 8장의 그 흐름은 다시 이 백성들이 와서 성전만 겨우 재건하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다시 낭독하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잊어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다시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통곡을 하는데 이제 느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날은 지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이 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생각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 건지를 우리도 살면서 저도 많이 까먹고 살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얘기하지만 기뻐하라, 그냥 단순한 한마디의 그 명령을 하잖아요. 기뻐하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게 우리가 신약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기뻐야 하는 게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길이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서로가 먹을 걸 나누고 그러면서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읽어주신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기념하는 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아이가 실제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이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런 책의 형태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특히나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각 책에 대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각자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펴서 그날에 맞는 분량대로 읽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년의 주기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금은 제가 아이만 했지만 여인들도 성경을 읽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아이들도 읽고 하면서 이 1년을 다 보낸 후에 이들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딱 장막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원래 장막절이 한 10월, 11월 이때쯤 오거든요. 제가 이제 다시 학교로 가게 되면 그 이제 장막절도 보게 될 건데, 그 장막절에는 또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막 7, 8일 동안 쉬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 학교가 수업에 쩌들어 있다가 우리는 7, 8일의 휴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7, 8일의 휴일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유대인 교수님들은 쉬기 때문에, 특히나 유대인 교수님들이 하는 수업은 이제 수업 없다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또 경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날이 끝나면 안 그래도 그날도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안식을 누리는, 이게 딱 정착을 하는 이 텐트를 치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7, 8일을 보내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이 그 다음 날이 지금 말했던 이 모세오경을 일독을 하는 그 일독이 끝나는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모세오경 이 두루마리를 주위로 사람들이 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짧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소리는 뭐 안 나도 괜찮아요. 정말 지금 여기 중간에 그게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여인들도 여인들대로 따라하고, 남자들대로 따라하면서 이렇게 이 주변을 돌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막 목막 태우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이 길거리를 가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즐기는 방법이 소극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이 춤과 노래와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날을 기념을 하게 됩니다. 두루마리, 그게 모세오경 중에 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저도 이 날이 되게 신기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싶잖아요. 이런 거 꼭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날만큼을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장막절도 끝났다, 이제 다음 날 내일이면은 이제 이거 보러 가야지 하고 딱 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자고 새벽 5시가 됐는데 이제 이 날이 이제 10월 7일이 된 거죠. 그래서 10월 7일 날 새벽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저녁에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서, 저희는 이제 저녁에 사이렌이 울리는 경우는 딱 그 홀로코스트를 기념한 날밖에 없거든요. 딱 홀로코스트 때만 이게 핍박받은 그 유대인들을 이제 기념하고 사람들이 잠깐 멈추는 행위를, 그런 기념을 하는데,
근데 그날은 그런 날도 아니고 전혀 뜬금없이 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실제 사진이고 그 당시에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런 벽들이나 펜스 이런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 사람들이 딱 그 시기와 그 계획에 맞춰서 하마스가 불도저를 끌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서 수천 발이었죠. 수천 발이 되는 그 미사일을 거의 이스라엘 전역에 날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마스를 동조하는 그런 일당 무리들을 풀어서 정말 거리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는 자기들의 인질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전혀 뜬금없는 사이렌 소리와 또 대피를 했지만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막 감도 안 잡힌 채 일단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어떤 분들 이제 어떤 이게 친구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혹시 그 우리 흔히 그 공군 기자들이 찍은 것처럼 막 미사일 이렇게 아이언돔 쏘고 막 이런 거 막 멋있잖아요, 은근히. 근데 그런 거 찍었냐 이런데 그럴 여유가 없다. 거기 있으면. 왜냐면 거기는 정말 내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진짜 상황에서 알람만 딱 울리기 때문에 그거 그냥 최대한 그 튀는 파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 대피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여유는 없다. 만약에 내가 어디 나가 있거나 뭐 했으면 뭐 봤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된 이후에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양쪽 다 희생자들이 생기면서 사상자들이 생기면서 그 뉴스를 저는 이제 매일마다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얘기를 하는데 듣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물론 내가 안전한 거가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계속 뉴스를 볼 때마다 오늘 몇백 명 죽었다. 이쪽도 몇백 명 죽었고 저쪽도 몇백 명이 죽었고 또 인질이 몇 명 잡혔다. 이런 게 계속 매일마다 나오는데 정말 내가 이런 전쟁의 상황은 내가 전혀 마음이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것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많이 당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결과로 더 아쉽게도 비록 상황이 조금 더 정리되고 이스라엘 이제 방위군이 상황들을 많이 정리한 후에 지금까지도 가자지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군 투입하면서 이렇게 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이 사진이 이제 현재 가자지구의 모습이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너무 정말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냥 딱 폐허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마스나 이런 단체들이 숨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정도로만 쓰이는 거지 정말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물이랑 이런 많은 전기를 끊었어요. 가자지구에 있는. 왜냐하면 하마스가 더 기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하마스만 막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무고한 시민들까지 다 그거를 감수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이제 이 잔인한 현실인 거죠, 전쟁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이런 가자지구 원래도 뭐 이렇게 막 번화하고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지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사람이 정말 살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상태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물론 매일마다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주님, 제가 오늘도,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한테 했던 고백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사이렌이 안 울리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오늘도 그래도 제가 잘 자거든요. 저와 함께 여행을 해보시면 더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웬만한 코골이에도 잘 자고요. 웬만한 저희 북부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청년의 MT 이렇게 가면은 이게 또 이렇게 코 고는 게 좀 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같이 한 방에 자도 제가 거의 죽은 듯이 잘 만큼 너무 잘 자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대피를 해야 되는, 그냥
그러니까 항상 몸이 긴장해 있고 그냥 또 언제 울릴지 모르고 또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도 피곤해져 있고 이제 이것들 보면서 아 주님 제가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학교에 미사일이 날라오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 또 우리 학교가 너무 작다 보니 우리 학교를 솔직히 총을 들고 보호해주는 분이 이런 분을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다른 학교는 워낙 이런 분쟁 상황 때문에 이게 고용을 해서 항상 정문이나 이런 데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그런 개안들이 쳐들어와서 뚫고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계속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였는데 특별히 이제 매일 밤마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죽음이 눈앞에 우리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조금만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잘못 만나면 이 개안들에서 제가 잘못하면 제가 장난으로 얘기할 때가 있지만 제가 뉴스에 나와서 만약에 지금까지도 있는 인질들 중에 제 사진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더 조심했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정말 그 눈물로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계속 죽어가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학교로 와야 돼요. 학교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집에서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 오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 교수님은 밤새도록 서안지구 쪽 경계를 서시고 낮에는 학교로 와서 가르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 또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혹시나 전쟁 또 거기 터지면 또 이게 혹시 죽으실까봐 이게 우리는 계속 막 너무 걱정돼서 오지 마라 하는데 난 가르쳐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이런 참 상황이 더 현실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제가 자주 가진 않지만 이렇게 이발소를 가잖아요. 그럼 이발소에 있는 이발해 주시는 분이 제가 계속 가다 보니까 좀 친해졌거든요. 저 한국이니까 또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더 많이 알아봐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쟁 이후에 조금 이제 안정되고 처음으로 이제 전쟁 터진 후에 그 이발소를 방문했는데 그분의 사촌이 이미 전쟁 터졌을 때 10월 7일 날 죽었고 또 몇몇 사촌들은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이런 사실들을 그냥 바로 옆에서 저도 이제 듣고 느끼다 보니까 더 이제 마음에 무거움을 더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 없고 이런 두려운 어떤 상황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또 제일 크게 왔던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마지막에 중간에 그 학생들이 또 대거 단체로 이제 이 미국으로 빨리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또 돌아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은 남아 있고 또 빨리 떠나야 되는 사람들은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정문 입구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가는 길도 솔직히 또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정말 간절하게 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써 이렇게 보내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서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형제 사랑으로 했었는데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 왕 또 이 상황으로 인해서 둘이가 이제 같이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생겼을 때 또 그것이 확정이 됐을 때 이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땅에 엎드려 이 3번을 절하게 되고 또 두 사람이 서로 입맞추고 울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더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한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이런 격려와 위로를 이제 해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저희를 두고 가는 이 학생들, 정말 너무 친해진 이 학생들은 정말 가기 싫어했고 또 자신들도 어쩌면 이렇게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원하지 않은 헤어짐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울고 또 하면서, 또 우리는 마치 이제 저는 이제 끝까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남아 있던 사람들은 지금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죄책감 느끼지 말고 가라. 그거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 시기인 거다 너희들한테. 근데 그거를 말하고 이제 떠난 후에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마음과 또 떠나면서 그 우리를 남겨두고 왔다는 이 마음으로 가는 분들의 마음을 참 저도 참 이게 그곳에 있으면서 많이 모두가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했지만 이런 슬픈 일만 있을 줄만 알았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은 분들의 이런 기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크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아까 제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민족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역대하의 30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 기쁨이, 그 소리가. 근데 그런 기쁨의 소리가 하늘에 닿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정말 그 간절하고 그 처절한 이 구하는 이 목소리조차, 또 이 간구하는 이 목소리를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받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서 저희 또한 정말 수많은 분들, 이 한국에 또 북부교를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분들, 친구, 가족들, 이분들이 해주시는 기도가 이 하늘에 정말 닿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항상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절망적일 거라고만 생각하기가 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지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그 유대인 교수님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던 거죠. 그 10몇 년 동안의 이 교수로서 가르쳐 왔지만 이런 전쟁을 겪고 이런 학생들을 봐온 적이 없고, 근데 그 학생들이 처음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처음 이렇게 거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도 감동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그 분들에게 더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 사랑으로 이제 그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더 가까워지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화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어떤 식으로 화답을 했냐면 항상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이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모든 절기마다 그 말이 이제 그거를 언제 이제 쓰게 되냐면,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 교수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그런 말을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축복이 참 제사장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진 사람으로서 와, 참 이런 축복의 말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모든 학생들이 모였을 때 예발하 아도나이 그분만의 특이한 의미 있는데 제가 그건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비시말레하 야에 아도나이 바나발레하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발레하 베야셈 레하 샬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멘 하고 이제 아멘이 되는 거죠. 그 민수기에도 백성들이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이게 한국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의 말을 나도 더 이렇게 살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위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계속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이 시기에만 또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또 평안을, 아까 말했던 이 샬롬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참 내가 뭐 무서워서 바로 떠나기보다 어쨌든 상황이 되면 떠나겠지만 계속 지켜보자,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왜 나를 여기에 더 있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정신없고 모든 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도 없고, 사람들 보내고 슬퍼하고 이런 일을 겪다가 점점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 기도의 마음이 모이는 걸 보면서 너무 평안하고, 또 주님이 그 안식을 주시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여전히 이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겠다, 내가 그냥 막 두려워서 떨고 있기보다 내가 오히려 이런 힘들 때일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이,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학업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미 2학년이 된 상황이었고, 저는 어쩌면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1학년 때 만약에 그 일이 터졌다면 어찌 보면 저도 포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1학년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이 저도 그냥 이렇게 잘 배우다가 2학년 때 터지다 보니까, 저는 어찌 보면은 나름의 선배로서 이제 그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생이었던 거죠. 특히 남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미 직원들도 너무 이렇게 정신없고, 그런 학생들 챙기기도 참 힘든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필요들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힘들어하나, 물론 생활 패턴도 깨지고, 또 좀 뭐 공부가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도 맞고, 근데 그럼에도 과연 이 학생들이 근데 안 떠나고 지금 있는데, 그냥 이대로 막 어중간하게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학생들도. 근데 누군가의 도움 필요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저도 느끼면서 주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가 되고, 물론 뭐 대화가 좀 된다고 하지만, 제일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작 그 학생들과 어디까지 친해질 수 있을까, 이 문화와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 어디까지 친해질 수 있으며, 또 내가 가르칠 수는 있을까, 이 생각이, 또 그런 가르치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이제 생각을 지배하다 보니까 자신이 솔직히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또 그렇게 유익을 못 얻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명씩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혹시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게 내가 보이는데, 이런 쪽으로 만약에 내가 돕는다고 하면은 혹시 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하는데, 남아있는 그 학생들 중에 이 생존자 학생들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생존자 학생들 중에 특별히 그 수업 듣는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 너무 좋겠다,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이제 저한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저의 공부도 있고 제가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저 나름대로 2학년이라 해서 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제 이 학생들의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님한테 기도했던 거는, 주님, 제가 얼만큼 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언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제가 주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 학생들이 또 이거를 잘 어쨌든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잘 이 시기만 넘겨서 자기가 이거를 이겨냈다라는 그 마음을, 그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제가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쉽지 않지만 그런 체력적인 것까지도 주님이 만약 저에게 이걸 보여주셨다면 공급해 달라고 이렇게 그냥 요구를 한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면서 제가 잠도 줄이고 이제 이게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잠도 줄이면서 이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때로는 5시간, 때로는 6시간, 때로는 8시간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 그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초인적인 힘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제가 그렇게, 솔직히 저도 막 피곤하고 한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긴 시간을 그 학생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과정을 보면서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마음이 좀 애매한 거죠. 왜냐면 이제 물론 좋은데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쳐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제가 이제 무리를 한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미국 분들이 좀 냉정하거든요.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감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제 감정보다는 좀 때로는 되게 냉정한 판단을 잘 하시는데, 이제 그 직원분도 이제 저를 위해서 해준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게 너 이제 제 명철이 이름이 어려워서 이제 노라고 부르는데, 노 그래서 너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이상하죠. 근데 이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좋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무리한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너도 널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다가 지쳐버리면 너도 학생인데, 그러니까 조금 시험시험 해라. 약간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고맙죠. 되게 저를 또 생각해주는 조언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다 얘기를 했던 게, 저도 이제 그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저의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또 그렇게 말을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네, 솔직히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주님이 마음을 지금 주셨고 그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그 힘도 주신 걸 나는 경험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멈추면은 오히려 이걸 나는 경험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할 테니까 최대한 그 부분은 내가 너무 또 학교에는 그게 안 될 정도로 할 테니까 그 내가 지금 있는 거는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도 조금 놀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그래?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제가 워낙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받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 저라는 형제를 그냥 학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떠한 한 동력하는 형제로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그 전쟁으로 그렇게 시작된 이후에 이제 마지막 학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뭐 해왔겠죠. 근데 그런 과정 중에 학교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처음으로 이제 저에게 앞으로 다음 길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자 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제가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여기 이스라엘에 온 거는 뭐 이스라엘에서 뭐 평생 살 생각 아니다. 나는 여기서 되게 귀한 것들을 배우고 이것들을 한국에 언젠가는 가져가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놓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채우고 싶다. 그런 걸 위해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이걸 위해서 들여온 거다, 이렇게 왔다 정해서. 근데 그 총장님도 그렇고 되게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제 저를 조금씩 알아가셨는데, 특히 저를 근데 알아도 근데 그렇게 기억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저라는 사람을 이제 더 깊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별로 이제 학교를 잘 마치고 한국 이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중에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저의 진로를 물어볼 뿐만 아니라 형제가 과연 그러면 no 어떻게 할 거니? 가서 거기 가서 뭐 한국 가서 또 뭐 어떤 계획이 있니?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혹시 이제 학교에서 우리 이제 JUC에서 안 그래도 너를 보면서 솔직히 우리가 좀 필요들이 있고 그 필요들을 채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보다 너가 제일 이거에 맞다고 이게 모두가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실제 한국에 지금 이렇게 한국 와서 성도님들 보기 전에 이제 학교에 있는 동안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지금 여러 면으로 이제 힘들거든요. 이제 그냥 인력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상황도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많이 이제 계속 끌어오고 계시지만 또 분명히 필요들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이제 사람이 또 빨리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어쨌든 필요한데 솔직히 제가 왜 이 부분을 기대를 안 했냐면 저는 일단은 한국인이고 아무리 뭐 제가 믿는 사람이고 뭐 친하다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또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장 1순위로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온 거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또 상당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른 부분 이제 주님이 이런 제가 다시 왔을 때 또 학교에 다시 오게 됐을 때 제가 그냥 학교에서 직원으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받은 이런 부심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총장한테 얘기할 때도 저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계속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다시 일하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잘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곳에 가면 또 그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이제 계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에서 좀 더 배려를 해준 게 생긴 거고 또 무엇보다 제가 좀 이렇게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주님한테 물어보고 막 상황들 보고 이러는 분별하는 시간이 저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 학교에서도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것도 배려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너가 그 시간에 그 어느 날짜까지 대략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때까지를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맞춰서 우리는 플랜 B로 해서 움직이겠다. 근데 우리는 가능하다면 먼저 너한테 먼저 이게 오퍼를 하고 싶다. 왜냐면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인터뷰 없이 그냥 받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저를 이미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너무 감사되고 대신 이제 좋은데 이제 정말 내가 이거를 가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시 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또 이 전쟁 자체만 힘든 것이 아니라 또 이 학교에서 또 일하는 부분도 또 계속해서 또 다른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다는 솔직히 마음에 좀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주님 제가 물론 여기에 남아서 더 경험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제가 나중에 훗날에 저에게는 당연히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이라는 거는 다 알겠는데 문제는 제 마음이 아직까지 거기에 확신이 안 섭니다 라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이제 그런 확신에 대한 부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이제 채워주셨던 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많이 했지만 우리가 그 빌립보라는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옥에서 또 그 일로 인해서 간수를 이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고 매우 깊은 관계로 이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온 거지만 바울이 이 말하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곤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저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정말 이런 식으로 또 나에게 이스라엘 가는 일들을 시작하셨으니까 또 어떻게 되든 또 주님이 이루시는 건 또 주님이 또 이루시는 거겠구나 라는 또 그런 이런 확신을 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는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돼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야 되는 또 친절하게 형제님이 또 가장 최근 뉴스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어쩌면 또 참 가기 꺼리게 되는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어쨌든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또 나를 그 곳까지 또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까. 만약 정말 주님이 그렇게 또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 가는 길에 내 몸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또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겠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이구나. 그냥 내가 어쩌면 되게 평안한 곳에서 느낄 수 없을 수도 없을 때가 많지만 특히 이곳만큼은 제가 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거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그런 것만을 이제 기대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받는 뭐 페이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말하면 그래 저희가 이렇게 다 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당연히 또 조금 애매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은 그런 것들도 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이 분명히 거기에 있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나는 이제 가야겠다. 그리고 또 정말 제가 아까 인사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 이런 힘을 받고 가는 이유가 또 성도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그 힘들 만큼 정말 크게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좀 이제 간략하게 어떤 일을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필요를 보여주었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전쟁 상황이고, 제가 또 신기하게도 제가 한국인인데 저한테 어떤 역할을 약간 맡겼냐면 학생들을 케어하는 걸 맡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어가 좀 힘든데 솔직히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 또 가면 또 힘들 것 같거든요. 또 미국 사람들도 심지어는 나라마다 이렇게 사투리가 좀 달라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들 말 알아듣기도 어렵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또 그런 분들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학생들의 심지어는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또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잘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이겨낼지를 또 실제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여기 히브리어라고 적어놨지만 이제 제가 그때 수업을 했던 이제 그 히브리어 조교를 맡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제가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되게 중간 다리를 적절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거기 가서 더 이 학생들하고도 더 이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더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언어 이제 히브리어 수업의 조교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실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 나가서 하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도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또 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야 되고 또 챙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 외에 뭐 행정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2번 동안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드렸던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다시 가져왔어요.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의 땅이 제가 이제 앞으로 갈 곳이고, 또 저에게서의 어떤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있어서 좀 어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어떤 교훈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저는 좀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와는 다른 땅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여기도 뭐라고 돼 있냐면 발로 물을 대는 곳이다, 파종할 때. 근데 이제 너희가 가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한다,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발로 물대는 땅이 이제 제가 좀 더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 이제 이 사진이 나일강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 바로 옆으로 물을 바로 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잠깐 건드려 보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까지 큰 문명으로 큰 제국같이 성장을 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그 심장이라고 불리는 그 요소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일강이 주기를 가지고 범람을 하거든요.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를 예측을 못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작을 하면 홍수 나버리면 다 죽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 나일강의 주기를 알기 시작하고 그걸 조절하면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땅에 살았던 거죠. 물론 노예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봐왔던 그런 생활 방식, 이것들은 분명히 이런 나일강이라는 풍족한 강과 또 그 강을 끼고 있는 풍족한 땅,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밭, 그리고 경작,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이 부분만 정리를 해온 게, 이제 이거와 다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의 땅은 이제 이러한 경작물을 가지고 너희가 수확을 하고 기뻐하고, 또 그 수확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2개를 보시면 그 보통 이제 밭의 형태로 경작을 하는 보리와 밀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주로 여름에 많이 수확을 하는 과일들. 또 마지막 3번째는 만약 그런 비가 부족하거나 땅이 풍족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수확이 안 되니까 주로 이런 광야나 이런 곳에 가서 양이나 염소, 또 아니면 소,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반유목민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나온 것지만 신명기 8장이나 11장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게 자세하게 너희들이 앞으로 수확하게 될, 또 거둬야 할, 또 너희를 내가 이런 것들로 너희를 먹일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또 11장 14절에도 나오지만 곡식, 아까 부류가 기억나시죠? 곡식 종류가 있는가 하면 포도주, 또 기름 하면 원래 이제 올리브유가 거기서도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소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제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먹이면서 사는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또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하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약속의 땅을 이해했을 때 정말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않으시면 또 사람들이 좀 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또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신 거죠. 비와 눈이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비, 눈을 보지만 이것들이 그냥 헛되게 그냥 흘러가기 쉬운데 실제로 그곳의 땅이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산들이나 이런 곳들이 나무나 이 풀이 좀 많아서 좀 물을 그나마 흡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여름에는 강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홍수가 나는 거죠. 근데 그곳은 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헛되이 그냥 한 번에 몰려서 쏠려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끔 이제 그거에 휩쓸리면 죽거든요. 차 타다가 이제 와디라는 이제 물의 길을 만나면 비가 온 그 지역에서 온 물들이 한 번에 급류를 타고 와서 그 차를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런 비유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심지어는 헛되이 그냥 물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씀과 모든 것들은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라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땅의 교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땅이 교훈을 준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 자체도 그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신명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저쪽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건데,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땅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그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렇게 초록빛의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약속의 땅에 와서 막 휴가철 우리가 가는 그런 곳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먼저 함락한 후에 실제 땅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대 광야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마주하는 이 지형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여름에 보는 유대 광야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사막 같은 광야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광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약간 적막한 아무것도 없는 사막, 이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많은 이런 지리나 이런 성경과 관련된 많은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정말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한 계절에만 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광야 또한 여름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또 겨울에 오게 되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바뀝니다. 보시면 아까 완전히 갈색 빛이었는데 지금 겨울에 보시면 이제 구름도 보이시죠? 아까 우기가 시작되면서 이 비로 인해서 정말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 광야가 초록빛을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형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또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초록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지금 이게 광야의 모습입니다. 풀이 있죠. 물론 막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딱
봐도 꽃도 있고 적절한 풀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이곳을 그러면 누가 사냐 이런데 솔직히 좀 쉽지 않긴 해요. 제가 봐도 이런데 사는 게 쉽진 않은데, 특히 여름에는 더 쉽지 않은데, 아까 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런 소산물 이렇게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유목민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 염소와 양을 기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과 염소들이 먹는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염소들이 먹을 만한 적절한 곳이 어디냐면 딱 유대 광야가 적절하거든요. 뭐 너무 많지도 않고 딱 적절한 위치에 가면 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름이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잘 안 보여요. 어디가 풀인지, 어디가 바위인지, 어디가 돌인지, 어디가 잘 뭔가 물이 좀 있는지. 아까 보시면 거의 사막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광야라는 이 지형이 주는 교훈은 이게 이 목자들, 이 양치기 목자들이 정말 거하고 있는 땅이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도 이 목자라는 생각할 때,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이 지형을 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윗 또한 어려서부터 양치기를 할 때 이런 지형에서 자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그 말이 다른 지형에서 말하는 목자의 형태가 아니라 바로 이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직접 겪었던 그 삶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셨다. 우리 이제 푸른 밭에 누웠다 하면은 정말 그 정글에 좀 약간 풍성한 풀밭을 생각하시겠지만, 정확히 이 다윗이 말하는 그 푸른 밭은 지금 보이시는 이 양과 염소, 이런 가축들이 적절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밭을, 이런 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목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워낙 이런 지형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겨울에는 조금 더 보기 쉽고 뭐 풀 찾기가 쉽지만, 특히나 여름이 되면은 이런 베두인 목자들이 양치기 소년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무리를 이렇게 데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물을 찾아서 가야 되고 또 풀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목자가 잘못 이끌면 양들은 한순간에 죽고 다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겨울을 거치면서 또 여름에도 또 적절하게 여전히 풀은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과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더 부족하지도 않고 정말 그 적절한 그 선으로 하나님 그 시기에 맞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 목자가 그 적절한 경험과 완벽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양들을 몰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를 이 땅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신명기 11장 12절로 돌아오면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더 새롭게 오게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처음 경험하는 그 땅이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 또한 이 땅은 이 하나님의 이 교훈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안 항상 그 땅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 기후는 그대로 있고 그 날씨는 그대로, 그 패턴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이 교훈들은 계속해서 가는 건데, 아쉽게도 우리가 아는 현실은 이 사람들이 이 땅의 교훈들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와중에도 우리 너무 감사한 사실은, 그러나서 결국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예, 광야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당연히 지리적인 그런 상황을 딱 보면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몇천 년 후에 이 모든 땅의 교훈들이 거의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할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면서, 시험 받기 위해서 이 유대 광야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세 개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세 개의 시험이 다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를 보시면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오셔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너희를 이끌어 와서 이런 교훈을 남겨놨는데, 이 땅에 너희가 그리고 이곳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떤지를 너희가 보면, 아니면 유대 광야를 와서 이 교훈을 다시 회복하면 나를 찾아왔을 건데, 너희가 이제 이거를 다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접 와서 이제 이것들을 다 회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쭉 나왔던 그 흐름과도 너무나도 잘 맞는 이유가, 주님이 이제 이 새 시험을 받으신 동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의 공급이시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또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중요한 세 교훈을 여전히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와서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땅의 교훈은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여전히 남아 있고, 제가 이걸 보게 되어서 저는 이제 너무 감사로 넘쳤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 교훈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남기셨다라는 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교훈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또 하나님을 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공고하신 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부분을 제가 더 짧게,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길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부분도 비슷한 이런 큰 맥락에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첫 공개로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이제 생명의 물, 생명수라는 주제로, 그냥 이거는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또 너무나도 강한 교훈을 또 주시는 것 같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의 이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그 첫 번째 생수에 금연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우리가 너무 이제 이 복음서 할 때도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씀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전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그리고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13절에 보시는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길래 하나님이 이 하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하늘아 봐봐, 얼마나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좋은 게, 제가
우리 이 땅은 하늘의 비를 받고 이렇게 수확하고 살아가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물이 필수라는 건 더 이상 의견이 없잖아요. 근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들 많은 형태로 이런 물을 얻으려고 이렇게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기회 됐을 때 성도님들이 혹시나 저에게 연락을 하시던지 아니면 저와 얘기가 돼서 이스라엘을 가서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제가 이제 딱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시고 예, 발에 힘을 많이 기르시고 또 그 더위에 대비하셔야 된다. 특히 여름에 오시면.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형은 그냥 평지에서 막 걷다가 성 하나 있고 이런 지형이 아니고 언덕과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그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 여행을 하면. 그래서 이런 지형을 오시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냥 여행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은 이제 물이 필요해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물을 안 마시면 이제 열사병이 오기 때문에 이제 계속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 당시 살 때도 비슷한 기후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 물을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 얻을까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총 대략 4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샘. 이제 샘이라는 게 성경에도 나오고, 이제 샘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산에 가면 나오는 그런 샘인 거죠. 그 우물, 그리고 웅덩이, 또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로 이제 넣었는데, 이제 주로 1, 2, 3 이 3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거나 얻는 방법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샘에서 얻은 물을 웅덩이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웅덩이에 있는데 그냥 알아서 물이 생긴 게 아니고, 웅덩이는 사람이 직접 만들고 샘에서 이제 물을 퍼오는 것이죠. 또는 우물은 이제 자연에서 계속 나온 또 물인데, 그 물 또한 퍼서 웅덩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까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비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비가 올 때마다 이 웅덩이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웅덩이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다들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웅덩이는 물을 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곳입니다. 안에 이렇게 도벽을 쭉 돼 있고, 이 중에 사람 보이시나요? 그 사람이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그럼 이보다 더 큰 웅덩이도 있고, 이제 이 웅덩이가 실제로 어디서 찍은 웅덩이냐면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웅덩이를 찍은 사진입니다. 대략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웅덩이가 이런 곳이구나. 근데 이렇게 큰 웅덩이인데 한 곳이라도 금이 가면 줄줄줄줄줄 이제 다 새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제가 숫자를 갖다 놨는데 이제 너무 머리 아파하지는 마시고 여기 보면 1200 세제곱미터라고 해서 이제 부피를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용량을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이걸 대략 해보면 대략 120만 리터의 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웅덩이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웅덩이요. 엄청 크죠. 이것만 해도 와, 막 이렇게 해서 또 실제 가보면 와, 엄청 크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사진은 거기 예루살렘 이제 다윗의 도시 근처에서 유일하게 있는 샘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 기온샘이라고 나오는데, 그 기온샘이 지금까지도 이제 있거든요. 이제 오시면 무조건 거기는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샘이 있는데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샘이.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사진 위에 숫자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7만 5천 리터 퍼 1시간 안에 7만 5천 리터를 채우는 양이에요. 이게 샘이라는 게 결국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웅덩이는 이제 크잖아요. 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해봤자 아까 막 120만 리터 이 정도인데,
이게 이 샘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7만 5천 리터를 채워버립니다.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16시간 만이면 아까 웅덩이를 다 채워버립니다. 이거를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물을 흔히 샘이라고 하고 또 성경에서는 바로 생명수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는 마실 수 있는 생명을 위한 물. 근데 반면에 아까 웅덩이는 어떤 거죠? 이 물을 퍼서 채워야 되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끝이 있는, 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아무리 크고 멋지게 만들어도 이게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는 건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샘은 계속해서 나온 것이죠. 이 그림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위에 걸어보시면, 그리고 그 더위에서 물을 찾아본다면 내가 어디서 물을 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놀라셨던, 너무나도 경악할 정도로 이 놀란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이 악인데, 첫 번째는 생수, 생명의 수, 바로 샘과 같은 그 근원을 버렸다.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다고 돼 있죠, 스스로. 사람이 만드는 웅덩이인데 심지어는 제대로 된 웅덩이도 아닌 웅덩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문제가 웅덩이가 부서진 웅덩이여서 문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명의 수를 찾지 않고 이 언젠가 고갈되는 저 우물의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잠깐 이 비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현대에 맞게 조금 비유를 드리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요즘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거잖아요. 이제 우리 이것이 거의 못 사는 사람들이 돼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디인가를 갔는데 이 배터리가 이제 1%를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빨리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신 것처럼 우리 그 휴대용 충전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게 꼽아가지고 전원을 연결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콘센트 여기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막 1% 다 돼가고 있는데, 근데 그 방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식으로 충전을 하실 건가요? 당연히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콘센트로 당연히 충전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훨씬 넘쳐나니까. 왼쪽 거는 언젠가는 고갈되고 정말 긴급한 것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100만 원짜리 휴대용 충전기가 나는 최고야 하고 이제 꽂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 이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너희가 누가 봐도 있는 저기 샘에 물이 있는데, 만약에 그 물을 버리고 나는 저기 웅덩이로 판 거기서 물을 얻을 거야 이러고 있다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했던 일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인지, 마치 우리가 그냥 휴대용 충전기, 그 비싼 휴대용 충전기, 내가 아니면 만든 휴대용 충전기를 의지해서 거기에 실제로 더 큰 충전을 할 수 있는, 끊임없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생명의 근원되는 분을 그렇게 버렸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땅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곳인지를 그 땅이 또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나눠드렸지만, 또 우리가 꼭 그 땅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교훈처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 삶에서 이 생명의 근원되고 있는 생명수 되는 그분이 떡하니 내 옆에 있고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 스스로도 많이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우리가 알지만 아나돗에서 나오는 또 예루살렘에서 그 마지막을 끝까지 지켰던 그 선지자로서 또 예레미야 또한 그 지형을 너무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생명수를 얘기할 때는, 이 생수를 얘기할 때는 기온을 셈을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을 거고, 또 웅덩이라고 했다면 그 당시에 파고 있었던 웅덩이를 분명히 연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얼만큼 어리석게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이런 지금 이렇게 제가 나눠드렸던 이런 것들처럼 또 실제로 가서 제가 느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이제 그것들 중에 제가 또 저에게 있어서 또 매우 참 크게 주님이 저에게 교훈하셨던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또 이제 앞으로 제가 가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은 배우고 배워도 또 배울 게 나오는 땅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말 몇십 년 동안 그런 땅을 위해서 공부해왔던 분들도 또 몇 년 후에 오면은 또 새로운 사실로 인해서 또 그 감사함으로, 또 그 기쁨으로 이 땅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땅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이런 기회를 얻은 만큼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땅을 더 배우면서 또 이것들을 더 우리 또 한국에 맞게, 우리 사람들에 맞게 잘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또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가게 되겠지만 또 다음에 더 많은, 계속해서 저는 이제 평생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배우면서 또 계속 가는 길인데,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또 생각나실 때마다 또 제가 아까 말했던 마음과 생각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보호 아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겸손하게 주님을 배우면서 정말 실질적인 우리에게 맞는 교훈들, 또 나에게 맞는, 우리에게 정말 던지시는 그런 교훈들을 또 더 계속해서 잘 개발해 나가고, 또 또 제가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